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20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오후 6시,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18시가 넘었다 그래야 됩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주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주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아버지, 유튜브 식구들 그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사방을 둘러보나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일을 그저 어두움에서 빛을 보는 것 같이 마음에 품고 희망을 가지고 한 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더러운 이 녀석의 모습은 더 뒤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말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시니까 이제 이거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제 이 말 갖다가 우리가 이 말 갖다가 까딱 잘못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거 아주 큰일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입니다. 그 평안을 너에 끼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끼친다는 말이 그냥 약간 놓고 갈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번역은 I live with you 그러면 너희하고 같이 있게 하고 갈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졌으면 내가 원하면 가져올 수 있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끼치노니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말 끼치노니라는 말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놓고 갈게. 오케이? 놓고 갈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제 이 말은 아주 묘한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내 평화, 내 거라 그랬어요. 내 거.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가는데 나의 평안을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내 평화를 너에게 주고 갈게. 자, 한다면 과연 그 평화란 말이 어떤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한다면 평화가 과연 어떤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즉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자체도 다르고 평화를 주는 방법도 다르고 둘 다 다르다는 거죠. 하면 먼저 그 평화 자체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의 평화라고 하면 어떤 평화를 말합니까? 세상의 평화는 뭐냐게 되면 go everything I wish to go. 어떤 말이냐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몽땅 다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everybody worship me.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everybody loves me. 모든 사람이 나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실상 우리가 그 한국말에서 가정말에 쓰는 우울해 아니면 짜증나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나 화날라 그래, 짜증날라 그래, 우울해, 기분 나빠, 보기 싫어,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게 되면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좀 내가 더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관심이 아무도 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짜증나. 그러니까 짜증나,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그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노동의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 근육 가지고 하는 노동만.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그 현대 자동차 지금 망하려고 그러죠. 뭐 주문 들어온 100만 대, 120만 대 캔슬했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에서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거 하게 되면은 자기 노동의 가치가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하이어하고 그런 그 노동의 가치는 아직 정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1600년도, 1700년도에 그 남아있는 그 사고방식 안에서 이 대무만, 농성만 맨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는 과연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평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의 평화를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보려고 한 게 해방신학이잖아요. 그래서 해방신학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사회 평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그 주체가 뭡니까? 이 노동이라는 자체에 기본이 빠져 있어요. 노동이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남겨가지고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요런 그 정신적인 노동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그 신학 가지고 그거를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해방신학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해방신학이 그래서 공산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어쩌고 지랄하는 것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그 해방신학 자체를 가지고 이 도모성 자우성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전혀 정립이 안 돼 있는 그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신학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그 해방 신학이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로 변하는 게 되고, 그거 아무리 빌딩이 크고 십자가가 붙어 있어도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는 이제 조금은 나오는 말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였다. 근데 완전히 공산주의자. 그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었다. 이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물서관을 존중하던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나는 이 사람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말한 자체가, 한국 교회 강단에서 그 말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다 죽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앉아가지고 목사하는 한국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신학으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탄핵 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들이었어요. 그 탄핵 때, 지난 정권 탄핵 때 나가서 촛불대회에 나와서 외쳤던 그 목사들 뭐였습니까? 몽둥 다 빨갱이도 공산주의자였거든.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가 확립이 안 됐고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평화가 뭔지가 확립이 안 된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교회를 하니까 그딴 꼴에 나가서 나라를 개차만 만들고 아직도 목사들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요즘 목사는 더해.
지금 있는 정권을 끌어내고 다른 이 중국에서 내놓는 어영 정권을 들여놓으려고 또 지금 시작한 게 지금 목사들이야. 뭐 예수님의 정권 대사들 모여 앉아가지고 올해 말까지 현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친 목사들이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세상의 평화와 하늘의 평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평화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이런 게 하나님 말씀에서 평화가 뭔지 한번 똑바로 알고 우리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화라고 하면요, 이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아마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에는 옷들 안 입잖아요. 오늘도 아마존 안에 가면 옷들 안 입는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죠. 자, 근데 그 아마존에 어떤 여자가 갑자기 빤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건 뭐야? 멋있어. 뉴 패션이 됐습니다. 하면은 다른 여자들이 그 여자를 볼 때 뭐가 있어?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입고 있는 여자는 행복하고 평화합니까? 그럼 그거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평화가 없는 겁니다. 또 제3국을 가시게 되면은 그죠? 깨끗하고 입기 편한 그 언더웨어, 반스가 있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어떤 한국 한 5, 6년 전에 내가 영화 배우는 제가 잘 이름을 기억 못해요. 어떤 여자가 어떤 한국에 있는 여자가 이런 거를 그 잡지에 냈더라고요. 내 몸에는 국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한테 평화라고 하는 거는 몽땅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만 몸에 올라가야 그게 평화고 행복입니까? 이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relative term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누구하고 비교해봐서 내가 조금 나오면 평화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평화예요. 근데 그 세상 평화를 우리가 신학으로 덮으려면 안 되고,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평화, 내가 내 평화를 너희한테 주고 오니까 너희가 받던 말던 세상의 평화하고는 다르다. 즉 평화 자체가 어떻습니까? 다른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가시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평화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평화 너한테 준다. 자 하면은 그 평화가 과연 그러면 누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비교할 수 없는 absolute term, 뭔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평화가 과연 그럼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제가 그 세 가지 얘기를 소개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읽지는 않고요. 그 창세기 22장 10절 가게 되면은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삭이 청소년 때니까
아브라함은 뭐 110살에서 115살 이제 그 정도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진짜 아브라함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그때 아브라함 마음에 물론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거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칼 들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는 방법입니까? 에레미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몇 장이야 이거? 20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에 이제 우리 그 신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한마디 나온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 그 영어를 하는 나라에서의 신학자들은 fire in my bones, 뼛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 엉터리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외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끓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fire in my bones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계속 배반하는 무식하고 이 못난 것들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에레미야, 너는 저들에게 외쳐라. 올바로 하나님 말씀 외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벌써 죽어 없어져야 되고 에레미야한테 외쳐라 그럽니다. 에레미야가 화가 났습니다. 저것들! 그런데 그 못난 백성들에게, 계속 배반하는 그 백성들에게 에레미야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끓는 불덩이가 있어서 그거를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때에 에레미야가 fire in my bones, 성령의 불이 내 뼛속에서 탄다라고 말할 때 에레미야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에레미야가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다면 그 어떤 평화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평화는 아닌 것이죠. 세 번째 예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에스겔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그 이사야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 좀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430년 제가 그 풀어드렸죠 한번. 에스겔서 4장 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게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년에 1일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고 예언하라. 팔을 벗어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함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90일에 40일은 430일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1년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3달을 갖다가 이쪽으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저쪽으로.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거 하라 그럽니까? 이런 거 하라. 왜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430일 1년 3달을 그러고 누워 있어야 됩니까? 1년 3달을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예비해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건 동시적적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한테 주는 평화가 뭡니까? 이거를 한번 그 평화라고 하는 거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유토 식구들은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뭔지를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한국이 계속 엉망될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이북, 그리고 일본이 다 같이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원하는 거. 일본도 하고 싶고 이북도 하고 싶고 중국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남한이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남한이 하기를 원하고 이북이 남한이 하기를 원하고 일본이 남한이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게 되면은 한일 군사 협정 뭐 이런 것들 파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재무장을 해가지고 강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변해야 되는데 미국의 유엔 사령부를 일본에 나가지고 일본이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무기를 쓰든지 간에 어떤 자위대가 뭘 하든지 간에 유엔 사령부 안에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재무장 하려면 한일 군사 협정이 깨져야 됩니다. 한국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굉장한 친일파입니다. 나는 이 한반도 역사에서 이런 친일파는 처음 봤습니다. 이완용 몇백 개 있는데 일본에 원하는 거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중국도 남한이 하기를 원하고 이북도 남한이 하기를 원해가지고 깬 다음에 그 다음은 뭡니까? 한미 협정 파기하는 거. 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 일본, 이북, 중국이 원하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난 정부가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즉 나라가 없어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서 하면 희생되는 건 누굽니까? 하면 남한에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다 없애주고 불안만 들어오게 되고 전쟁의 소음만 들어오고 엉망진창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즉 남한 땅에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남한에 있는 현 정부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국민 땅에 5천만을 다 희생시켜라도 그 사람들이 다 희생돼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일본도 박수치고 있습니다. 중국도 박수치고 있습니다. 이북은 더 박수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과연 평화가 무슨 평화를 말하는 겁니까? 자, 이제 이거 우리 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평화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의 평화는 누가 보호합니까? 한 번 더. 우리가 하늘의 평화가 뭔지를 알고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강도사들이, 그 다음에 전도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늘의 평화가 뭔지를 알았으면 나라가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바라고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누리려고 할 때에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한마디로 줄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우리가 그의 평화와 그의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면 이 세상의 평화는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뭡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께서 손을 띄니까 뭐가 됩니까? 이꼴나는 거. 이꼴나는 거. 5천만 대한국민 국민의 생명이 볼모같이 지금 잡혀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올해 말까지 탄핵한다고 하는 미친 목사, 그 전반수 목사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그건 목사들이 아닙니다. 한계중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회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층과 그 안에 있는 그 목사라고 하는 아줌마 그리고 이 아저씨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평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70년을 배반했더니 지금 이 꼴 났습니다.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뭐 어쩌자고 지금 12월까지 뭐가 어째?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평화가 어떤 평화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지금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서부터 제가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찾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그 맞나? 네,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못 가는 거지. 다르지. 다르지 못한다. 다르지 못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이건 무슨 소리야?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들이 이루었느니라. 이것은 한국말로 제가 뭔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헬라어 성경을 접봤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과연 그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 평화가 어떤 말입니까? 그 헬러 바이블을 봤더니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카타 카타 파우시스 카타 파우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카타 파우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히브리서 4장에서 나오는 거 이 세상에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인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카타바우시즈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그 풍랑이 있다가 풍랑에 고요해진 상태를 가져 카타바우시즈라고 해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은 항상 그렇게 풍랑에 칠 수밖에 없죠. 국가 사회나 개인 사회나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죠.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거밖에 모르니까. 내 이익밖에는 모르니까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런데 그 풍랑이 잠잠해진 상태가 카타바우시스라고 이제 그 표현들을 해요. 하면 과연 이것이 카타바우시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입니까? 신기하게 카타바우시스는 어떤 말이냐게 되면 풍랑이 잠잠해졌죠. 풍랑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타바우시스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얻으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하늘의 평화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를 잠잠게 하시는 카타바우시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이야 자금 이후로 자금이 무슨 말이야? withdraw from now on 오케이.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그때에 쉰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러 성경을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 아나파워라고 하는 말, 아나파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파워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 문학에서 아나파워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쉰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풍랑이 영원히 없어지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라틴어로 바꾸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라틴어 바이블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볼게이트 라틴어 버전 바이블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을 쓰냐게 되면 그 쉰다는 말을 갖다가 제가 이걸 베껴 왔는데 라퀴에스켄트라고 하는 거예요. 레퀴에스켄트 제가 좀 보드가 없어가지고 이제 쓰는데 레퀴에스켄트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쉰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그 라틴어 문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장례식에서 그 관 땅에 묻히고 꽃 던지는 거죠. 꽃 던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 레키에 시데파제
아르키에시드 바제라는 말을 합니다. 바제라고 하는 건 이제 평화 말하는 거죠. PAC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라틴어로 읽을 때는 바제라고 그러죠. 바제. 즉 평안에 쉬어라. Rest in peace. 이제 그 말하거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랑이 오는 거 있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영원히 잠잠케 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로마 문화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제 로마 병사가 16이 되고 17이 되니까 이제 군대에서 와라 그래가지고 농사 짓다 말고 이제 군대를 끌려가요. 군대를 끌려가지고 20년 아니 25년을 갖다가 한 40 될 때까지 그냥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20 몇 년을 갔다가 전쟁터로 다니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야 이제 너는 나이가 먹고 이제 전쟁터에서 그렇게 이제 안 죽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즉 두 번 다시 로마가 그 사람을 이제 전쟁에 오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면 그 로마 병사가 집에 갈 때 이제 지가 쓰던 방패, 창, 칼 다 가져가요. 몽땅 다 가지고 말을 타고 집에 가가지고서는 안장도 풀러놓고 칼 풀어놓고 이 그저 흉배 같은 거 있죠. 방패, 군복을 다 벗어요. 쭉 벗고 편안히 누운 상태를 가지고 쉰다 그래요. 두 번 다시 전쟁 안 가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쉬는 상태를 봤죠. 평화라고 그래요. 이게 그럼 과연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아나파우어라고 하는 거 이제 헬라어로 표현되는 거, 바제라고 표현되는 거, 과연 그게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즉 우리가 구약으로 번역한다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그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번역한다면, 자 그럼 과연 이 하느님 말씀에서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이 27절이었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즉 평화를 내가 여기 놓고 갈게. 한데 그 평화를 갖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 주님이 아주 쉽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다. 즉 그 내가 놓고 온 평화는 네가 가서 뺏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였습니까? 세상에는 오늘 헬라어 그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나오는 말 같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풍랑이 일었는데 잠깐 쉰다라고 하는 거. 세상에 있는 거는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뭡니까? 우리가 이 라틴어 말하는 바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전쟁 안 가도 됩니까? 언제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주문 입성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준다. 내 평화다. 어디 있는 거? 진주문 성 뒤에 있는 거.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내가 부음의 관제의 부음을 받았다 그럽니까? 달려갈 때 다 달려갔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다 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면류가 내 앞에 있다. 만약에 그 평화가 지금 한국교회 미친 것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단핵하고 단행하고 이런 것들이 평화라고 한다면은 바울 선생은 혹 고생했습니까? 그것이 평화입니까? 평화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진주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주문 뒤에 있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 속에 있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바라고, 자, 그 진주문 뒤에 있는 평화를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행동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마음이 가야 됩니다.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거를 부인하면서 깝질하려고 교회들 가십니까? 미친 것들아.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 마귀의 평화요, 내 인생의 저주를 불러오는 그것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다가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평화, 진주문 뒤에 있는 평화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식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은 이미 교회가 배반을 해서 이제 이념 탓이 아니라, 정치가 탓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이제는 막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힘든 길을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도 그 시간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탄핵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탄핵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이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험한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 험한 세상 지나가면서 카타파우시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안식, 풍랑이 일다가도 잠잠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의 진주문 뒤에 있는 평화를 바라고 그것을 쫓아갈 때에, 마태복음 25장 쫓아갈 때에 뭐가 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몸과 우리 주위에 카타파우시스, 안식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평화를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내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평화와 구원, 그 안식과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의 피를 믿고 그 죄가 나를 용서했다. 나를 용서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그때서야 진주문 뒤에 있는 내 평화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유튜브 식구들 우리 주위를 카타파우시스, 바제, 하늘의 영원한 평화, 그 전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카타파우시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정치가 탓하지 맙시다. 이념 탓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따위로 몰고 나온 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따라가지고 깝질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 그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들을 상종하지 맙시다. 목사 취급하지 맙시다. 누구든지 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아직도 한기총에 속해 있는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당신은 마귀의 새끼요, 지옥의,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한기총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십니까? 당신 영혼을 지옥에 팔아먹었습니다. 당장 관둬야 됩니다. 당장 관둬야 됩니다. 미친 것들이 교회 가서 뭘 하겠다고 한 말이에요. 자,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여러분, 이제 이 험한 세상 지나가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어디 나가요? 가정예배 보면 되지.
그런데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그 뭐죠? 요즘 한국말로 초등학교라고 하나. 10살서부터 12살까지가 인간의 인격 형성이 끝나는 해입니다. 아마 그때서부터 그 인격 가지고 평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10살서부터 12살까지 주일학교 맡으신 분들, 여러분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나가서 미친 것들 거기 끌려다니지 말고 그 애들 영혼을 보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외는 누굽니까? 장애자 예배입니다. 그 장애자들이 교리를 어떻게 알고 뭐 누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자들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장애자 또 세 번째 예외가 뭡니까? 노인들이 이제 하늘나라 갈 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줘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큰 교회를 나가시면, 혹시 한기총에 있는 미친 것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나가시면 그저 모른 척 하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바쳐, 마음을 바쳐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카타파우시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안식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종류가 아니고 그냥 무랑하게 그런 한기총에 있는 교회 나간다 당장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미쳤습니까 지금? 왜 마귀의 인을 이마에 맞고 하나님한테 저주 받으려고 지금 맘먹었습니까? 저희 유튜브 식구들 그저 하늘의 평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문 뒤에 있는 그 평화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주문 뒤에 있는 평화 어떻게 구한다고요? 십자가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주의 평화로 인도할 겁니다. 그 평화로 인도받아서 한국에 10년 이상 혼을 나야 되는 거예요. 혼을 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애들이 커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차세대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뭐 한국 사람들이 쫓아와서 죽이던 살리던 아무 관계 없나이다. 그저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 싸우니 이제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거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아옵시고 진주문 뒤에 숨겨져 있는 내 하늘의 평화를 찾아오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